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하나님은 특별히 이들을 구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임을 고백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분명하니 너희는 내 것이라는 고백을 하라. 그리고 큰 일을 친히 행하게 하십니다. 한 강을 건너기 앞서 도하를 앞두고도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내 백성됨을 고백하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눅눅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먼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제는 네가 고백하라. 내가 그 백성임을 고백하고 주신 것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라. 하나님은 이 고백의 향기를 늘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묻지요. 너는 나를 누구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말고 네 고백을 해라. 들어서 알고 있는 거 말고 너와 함께한 네 고백을 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그토록 기뻐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정령껏 그 백성의 정체성을 찾고 그 백성만 들을 수 있고 그 백성에게 찾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주 이런 말씀드리죠.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다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저 주여 하고 지나가는 그것까지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바쁜 시간,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쪼개어 엎드리고 드렸던 것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평지에 이릅니다. 여기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그곳에서 지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추수의 감격을 누렸던 곳은 여리고 평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먹은 후에 만나는 그쳤다 했고 이후에 그들은 만나를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의 생활과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철저히 교육하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네가 고백해라. 다시 말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고백해라. 너는 고백해라. 그 고백대로 살기만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떠나지도 않는다. 지킨다. 함께한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철저히 신앙적 훈련이 된 것처럼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단 이제 만나가 거쳐졌으니 농사를 지어야지요. 먹고 마실 것을 스스로 열심히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사라는 거 다 압니다. 짓는다고 해서 다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너희가 고백 가운데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함께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광야의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나만 바라보아라. 그래야면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또 하나를 명령하시지요. 이제는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정하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잊지 말라는 것. 육신을 가진 우리의 삶은 자꾸만 육신 때문에,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네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애굽을 나온 이후에 출애굽과 이 여호수아 이전까지는 절기를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마시고 그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감사의 절기나 다른 절기는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이 땅에, 약속의 땅에 이르러 너희의 것으로 먹고 마시게 되었으니 이제 나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말씀 우리 현실로 보면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무엇을 쥐게 되면 그 주인이 누가 되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분명히 여호와이신데 내가 했지요. 그때부터는 하나님보다는 그것도 의지할 때가 사실 많은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곳에서 거두걸 난 여호와를 기억해라. 이게 절기의 목적입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너희가 땀 흘렸지만 그것을 거두었을 때 거두게 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것이 절기를 제정하신 목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그 땅을 살아가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은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범사라 하죠. 그 범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예외됨이 없음을 말합니다. 너희의 모든 것 가운데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를 기억하며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그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토록 강조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왜냐? 사도 바울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많은 체험과 간증과 감사를 누렸으니 너희의 모든 해답은 그리스도 안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악한 세력은 자꾸만 우리를 그 예수 안에서 끄집어냅니다. 기도한다고 되냐? 열심히 봉사한다고 되냐? 나름대로 뭘 한다고 되냐? 아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세상을 보라고 자꾸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셨으면 책임지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신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표대 대신 예수를 보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은요 뛰어갔다 합니다. 표대 대신 예수를 보는 자는 뛴다 합니다. 열심히 있다 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이 그 뜻을 쫓을 때 함께 쫓아가요. 그런데 그 일이 주님을 표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이 어슬렁어슬렁해서는 못 따라간다는 거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로 쫓아갈 때 어느새 정령껏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을 우리도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해주시고 이제 친히 절기를 제정하시고 지키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제정하신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절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만 생각해서 하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만 하라 이 말씀은 들은 그대로만 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가는 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는 되게 하여야만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은 택하실 때의 목적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우리의 바로 이 삶의 현장 있게 하신 여기에서 다윗이 불렀던 찬양으로 감사하며 고백하게 하실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가 약속의
땅을 살며 그 안에서 받은 바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자, 그러면 약속의 땅은 어디 있냐? 우리가 불렀던 찬송대로 약속의 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의 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땅,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고요. 사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현장에 가보면 그런 땅이 아니랍니다. 비가 오면 좀 질퍽하게 고였다가 금방 물이 스며들어 말라버리는 땅이 그 땅. 농사 짓기로는 적당한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범사, 때로는 메말라 있고 때로는 힘들어 있고 때로는 많이 아파하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면 복된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그 백성의 표시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 또한 이 절기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영구한 절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땅에 사는 동안 계속 되어져야 할 절기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갈진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절기를 지키라. 풍년의 때에도 흉년의 때에도 너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은혜 안에 산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은혜 안에 해석하지 못하는 게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면 분명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진데 그 은혜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많이 두렵고 많이 불편스러운 거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며 복되고 영광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 부류로 나누어 봅니다만 소유와 존재의 의미로 나누어 본다면 사람은 크게 소유형의 존재와 또한 이 존재형의 사람으로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그 인물 가운데 욥의 가정을 비유로 든다면 욥은 분명 존재형의 인간이었습니다. 어떤 존재였느냐?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의 정체성이 분명한 거지.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다니엘이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해지니까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압박 속에도 흔들리지 않죠. 사자굴에 던져지면 어떻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면 어떤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니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는 계속하더라. 이것이 정체성, 그 존재형으로 사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함이 분명해진다면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찾아 그 뜻을 쫓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가 지금 여기서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기에 멈추지 않고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고 결국 그 사명을 감당해내죠. 사람은 이렇게 정체성이 회복된 존재형이 중요합니다. 반면 가장 가까이 살았던 욥의 아내는 그렇지 못합니다. 소유적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악한 꾀의 유혹을 받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진 재물 앞에 그 여인이 하는 말은 그 남편 된 욥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지.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치 않으니 소유로 인하여 존재된 나이다 보니 그 소유가 흔들리는 날 나 또한 흔들려 버렸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소금기둥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알아야 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알고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명령하심을 지켜야 합니다.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잘 아시지요. 둘 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찾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결국 인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제사이어야 했는데 그는 자기 생각대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되지를 못했더라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여기 만홀히라는 말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문득문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업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소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령과 진정이어야 합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찾으십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시간, 세상은 말합니다.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나 그 무엇을 보나 세상은 결코 힘들어진다고만 평가되어집니다. 이때에 근본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절기에 그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땅에서 친히 약속하신 여호와의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감사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잘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까?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요. 그저 허들에 옷 하나 사는 거야 쉬운 일이지만 그저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하는 옷이라면 가격이 눅눅하지 않습니다. 가족들 한번 나가 식사 한번 한다는 것도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는 그래도 책임이 있어 감당하는 것이 있고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옷 하나보다도 못하고 한 끼 식사보다도 못하고 그 중심은 과연 무엇인지 잘 이해하시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절기는 절기여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네가 거둔 그것이 정령코 네가 아닌 하나님으로 되어진 일이라니 너는 거기에 합당한 절기를 지켜. 우리는 이해를 잘 하시면서 깊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또 한 번의 절기가 아닌 하나님은 여호와가 되시고 나는 그 백성이 분명히 확인되었지만 절기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돌아올 7년, 흉년을 너무 앞당겨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자꾸만 놓치고 사람의 계산만 합니다. 인간의 논리로만 말씀을 앞세워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동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진정한 가난이라고 하는 것.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가장 약자가 되어진 것이 가난인가?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누구에게 줄 수 있음에도 무엇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못함이 어떤 면에서는 가난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밥은 먹으면서도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고 오직 소유에만 매여서 주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가난한 자인지 모릅니다.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자. 영적으로 부유한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추수를 거두며 그것을 먹고 마시는 이스라엘의 감격이 우리에게도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함께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니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여리고 가나안 7족속이라는 적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내 생각대로 할 수도 없고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었기에 하나님은 철저히 그들을 훈련시켜줬다라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며 그들은 싸워야 할 적이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들과 또한 싸워야 하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절대 우리는 이 땅에 주신 삶의 현장 안에서 그 백성된 삶을 지켜야 합니다. 그 땅이 좋다 해서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으로 물들여진다면
우리는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또한 그 축복된 자로 우리의 삶이 분명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여 축복하시기를 원하시 그대로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준비합시다. 한 주간 기도하시며 잘 준비합시다. 그래서 그 백성에게만 내리는 광야에서는 만나의 축복이요, 가나안 땅에서는 지켜지고 복되게 하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양드립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고백되셔야만 합니다. 이제는 고백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찾으십니다. 고백하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내 백성으로 고백하자.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찾고 찾아 만나십시오. 이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해석되지 않고는 그 무엇도 해석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어떡할 겁니까? 세상처럼 같이 아파하며 같이 두려워하며 불안해할 겁니까? 주 안에서는 자유하다는데요, 주 안에서는 감사한다는데요, 주 안에서는 기뻐한다는데요,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내 몫입니다. 내가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그 백성으로 회복되어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로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드리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며 살리라. 갈 동안
십자가 오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널 부족한 것뿐이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불 밝혀들